저희가 이제 이 책을 보고 이 책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다 말씀하시고 제가 질문하고 이렇게보다는 다 같이 정말 그냥 편안한 대화 자리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필요하신 질문도 하시고 이 자리에 집중해서 저희가 대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아시다시피 정한욱입니다. 그리고 이 책 그 2년 반 전에 대표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이제 냈는데 지금 반응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좀 강해서 뜨거워서 제가 깜짝 놀라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제 2년 반 전에 그 대표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냥 패친이고 개인적인 인연은 잘 없었어요. 네.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정원문고 책 중에 한 권을 페이스북 리뷰를 썼더니 그걸 보시고 이제 아마 마음이 끌리셨는지 저한테 제안을 하셔서 처음에는 이제 의사로서의 일상, 또 봉사 간 거, 책 이야기 이렇게 해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서 보냈는데 이거는 타겟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책 얘기를 써보자.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거의 다 썼는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 따라고 그 얘기한 대화했던 내용을 썼더니 그럼 이렇게 또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속으로 괜히 이거를 내가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SNS 인생의 낭비입니다.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나름대로 써가지고 제가 작년 11월에 어디 아프리카에 봉사 가기 전에 글을 딱 던져놓고 이제 몰라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하고 갔다 왔더니 이제 바로 계약을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막 그냥 진행을 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더 궁금하신 건 이제 개인적으로 이 대표님한테 물어보면 대표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근데 사실 이제 보통 기독교 출판사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일반 출판사에서 저도 이제 먼저 제안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책 내신다는 소식을 듣고 당연히 기독교 출판사겠거니 했는데 일반 출판사고 또 그게 먼저 무슨 인연이 있겠거니 했는데 별 인연이 없는데 먼저 제안하셨다 그래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대표님은 뭘 보고 지금 이런 도전을 하셨는지. 출판 일을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에게 계속 집중해서 페이스북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포스팅들을요. 근데 맨 처음에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 앤드류 샤크의 동물기 이거를 한번 리뷰를 올리셨는데 그냥 막연히 이분이 의사이시고 저 시골의 의사이시면서 거기서 신앙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리 잘하시는 그냥 굉장히 착실한 그런 성도신가 보다 정도만 생각을 했다가 저희 책을 리뷰를 하시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의 다른 포스팅들을 보니까 꼭 신학서만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인문서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분이 그냥 신학만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구나. 뭘 알기 위해서 그 한 분야만 팔잖아요. 저 그거 별로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 분야를 알기 위해서 그 옆에 거를 다 보는 사람이구나라는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기독교 출판사, 비기독교 출판사 그 구분도 잘 몰랐고 뭐라고 그러죠? 비목회자, 목회자 네. 이런 개념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문제가 되는지는 몰랐다가 마지막에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판매 경로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 그때 알았어요. 이게 다르다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는. 실제로 작업할 때는 기독교냐 아니냐 비기독교냐 이런 문제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자로서 또 워낙 제가 많이 뜯어 고치기도 그러니까 판을 엎기도 하고 이렇게 와주세요. 이거 아닌가 봐요. 이렇게 와주세요. 다시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몇 번을 주문을 했는데 정말 군소리 안 하시고 밤새서라도 작업해 주셨거든요. 그게 평소에 책 읽고 포스팅 하시는 거 보면은 노트가 굉장히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노트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저자로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작업하면서 신뢰감이 많이 좀 더 쌓였죠. 그랬었죠. 네. 사실 그 SNS에서 정황 선생님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될 텐데 매우 꼼꼼한 그 서평 블로그 운영하고 계시고 또 가끔 페이스북에 올리는 옛날부터 성경 공부했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꼼꼼하고 또 성실하게 해오셨는지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성경책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거 하나 그러니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이거요. 지금 여기 이제 성경인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각 모든 책을 다 뭐 한 두세 번 정도씩 공부를 구약 신약을 포함해서 모든 책을 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렇게 밑에는 주석을 달고 여기다가는 뭐 내용을 정리하고 해서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책도 썼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고 그거는 좀 이따가 또 아마 아니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은 안과 의사 그건 이제 낮에 낮에는 안과 의사 이제 밤에는 이제 뭐 이렇게 네. 이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만난 스승이 뭐를 물어보면 그분은 반드시 이제 마태복음 몇 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몇 장을 봅시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오직 성경 해서 성경을 그 삶과 뭐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것을 그 자신의 실천으로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보통 이제 교회 하면 예배 드리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분한테서 교회라는 곳은 이 성경이 중심이구나. 성경의 말씀이 중심이고 이 성경의 권위가 다른 무엇보다 높다. 그거를 이제 행동으로 배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한테는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은 성경 공부, 성경을 연구하는 일과 똑같아서 근데 저는 성경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된다. 내가 원하는 본문 몇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뭐 개론서 주석들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시작해서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죠. 2번, 3번 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을 하고 있고 그것이 기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저희가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어갖고 그때 막 교회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는데 그러니까 청년부에 아무도 목사님이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 리더였기 때문에 선배 리더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러면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교재도 만들고 교재도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것도 좀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교재도 만들고 뭐 이런 교재도 만들고 뭐 요건 이제 내가 주장 때 같이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교재를 같이 만들고 훈련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해왔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성경을 계속 공부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지적인 호기심이 많았는데 이런 성경을 공부한 것 이외에 그 현대신학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현대신학자 글을 많이 읽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근데 현대신학자의 글들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수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성경을 보는 뭐 비평적 방법이라든가 또 다른 그 세상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래 접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조금 이렇게 막 자유스럽게 담론이 나가도 그때 워낙 많이 보고 해서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보수교인들은 조금 넘어가면 굉장히 불안해 하잖아요. 근데 그때 열심히 본 게 별로 불안해하지 않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제 기본적인 베이스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그 스승,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승이 어느 날 갑자기 몽골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보러 가야 되는데 그냥 가지 말고 그 의료 선교팀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비전 케어라는 안과 의료 선교팀하고 같이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뭐 얘기하자면 길지만 하여튼 말하자면 회심을 경험한 거죠. 선교로의 회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회심이 아니라 선교로의 회심.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중간에 빠진 건 기독교 세계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들을 제가 열심히 해왔는데
그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과정이었다면 성교로의 회심은 내가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제 근데 그때는 이제 현대 신학을 공부하기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두 번째 단계는 세상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 책도 사실은 크게 보자면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회의적인 지성인 또 비기독교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교회에서는 제가 성가대를 열심히 하는데 저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도 물론 은혜의 통로죠. 근데 이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통로죠.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유명한 설교가 지금 다 들으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잘 모르시잖아요. 역사적으로 어떤 유명한 설교가 있었는지 뭐. 근데 우리가 유명한 그 종교 음악들은 지금도 계속 저도 이번 주에 메시아를 몇 곡 부르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통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아마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 회심, 선교적 회심, 성가대적 회심. 그러면 애초에 그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배우셨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약간 회심하거나 돌아서거나 네. 전체 입장이 확 변화된 뭐 그런 계기는 저는 드라마틱한 회심은 없어요. 근데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 제가 교회에 처음에 끌린 건 문화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당시 30년 전 교회는 당시의 세상보다 문화적으로 너무 앞서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왔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는 남녀가 같이 어디 찻집이 아니라 빵집에 앉아만 있어도 잘못하면 정학을 맞는 시기인데 왔더니 이 사람들은 이제 그때 우리가 좀 컸었거든요. 근데 각 학년, 6개 학년이 각각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중창을 막 5-6팀씩 하고.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아니, 고등학교 때 맨날 공부만 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할 때 아주 대놓고 정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소리 할 때거든요. 근데 교회를 왔더니 여성들이 직분을 맡아서 권사님이라고 존경도 받고 또 뭐 안수 집사회 이런 데서 옛날에 뭐 전도회라 그랬죠. 여전도회 이런 데서 뭐 예산도 집행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너무 저는 놀랐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 교회 문화가 너무 앞서 있었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히 매료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희 신앙의 스승들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없었고 지금도 사실은 신앙의 고백 받아들이는 것은 뭐 전혀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이제 뭐 처음 느낀 그 교회나 복음에 대한 매력 같은 것도 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하시기에 기독교 신앙이란 본인의 언어로 일단 저는 이제 기독교 종교의 본질은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 제가 뭐 신학을 많이 공부하지 않았지만 제가 성서를 읽고 또 성경을 주석한 많은 분들의 책을 보고 또 그거를 가지고 교리로 만든 조직신학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책에나 어떤 그 탐구가 깊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전적인 조직신학 책들을 읽어보면 그 시스템, 교리 자체가요 하나의 완벽한 그 대성당 같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또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소위 우리가 아름다움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있는데 우리가 예쁘다고 하는 아름다움, 숭고라는 아름다움 있잖아요. 그 숭고미를 느끼게 하는 아마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또 매료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조직신학을 별로 다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 교리를. 근데 교리에 매료되신 분들은 그쪽에 아마 많이 매료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체계 자체가 너무 근데 에릭 홉스봄이라고 하는 그 마르크스주의 역사자가 20세기 최고의 역사가라고 불리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가 마르크스주의를 왜 자기가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되었느냐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체계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다. 근데 신학도 전 뭐 별로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신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움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만들어놓은 문화의 아름다움,
뭐 예술이나 뭐 전 음악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합니다만 예술의 아름다움 또 뭐 이런 건축들의 아름다움 그런 저는 아름다움의 종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기독교 문명이 만든 어떤 아름다움들이 있거든요.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잘 모르지만 그 잘 모르는 아름다운 기독교를 굉장히 왜소하게 쪼그러뜨려 놨어요. 뭘 반대하고 뭘 혐오하고 그것을 누가 보면 대부분 다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분노를 느낀달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진 자원이 너무 많은데 그 아름다움들을 가지고 충분히 사람들에게 이 책에서는 주로 제가 직접 측면을 조금 강조했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왜소한 또 누구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로 만드는가 하는 게 제 안타까움이자 어떤 분노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감도 되고 좀 이해도 되고 하는 대답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궁금했던 게 무슨 동기가 계속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게 하고 성가대도 이렇게 열심히 하게 하시고 페이스북에 주로 이제 주말에 서울 올라와서 성가대 하고 책 사서 내려가신다. 이게 제일 메인 콘텐츠인데 그게 어떤 이것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규범이나 그런 게 아니라 아름다움에 좀 매료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즐거움. 즐거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반이 돼서 여기까지 이 책에도 이제 놀이라는 말을 썼지만 저는 그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여기지 않으면 즐거워지지 않아요. 너무 막 진리를 수호하겠다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면은 본인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도 다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즐겁게 신앙생활 하자. 제 이제 생각입니다. 그럼 좀 위기는 없으셨어요? 아까 뭐 이제 그 한국 기독교에 좀 좋지 않은 부분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좀 개인적으로 어떤 동기가 떨어지거나 신앙생활 지속해 가는데 어떤 위기 같은 거. 저는 이제 성격이 좀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에너지가 본인 집중돼 있어요. 나한테. 내가 이제 제 위기라면 뭐냐면 나한테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무슨 일이 생겼다든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컨디션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뭐 신앙의 본질적 위기로는 이제 잘 안 가고 그러니까 약간 좀 성격이 널널하다 그럴까요? 내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진지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야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게 아구가 맞아야 되고 내 삶과 실천은 모두가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막 본인이 막 괴로워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나 막 온 고민을 다 하고. 저는 성격이 그렇지는 않고요. 좀 기다려보지 뭐. 좀 기다리다 보면 뭐 좀 해답이 나오겠지. 내가 꼭 그 어떤 지적 또 대답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막 그 고민하지는 않고요. 근데 또 좀 기다리다 보면 어디선가 계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걸 갖고 막 치열하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 그런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사실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근데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내가 생각이 맞나 틀리나를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그때 찾은 사람이 리처드 로트라는 미국의 프래그머티즘 철학자예요. 이분의 이제 뭐냐면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이론과 실천이 일치할 수 없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은 로티는 기본적으로 진리라는 게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면 당신이 완벽한 이론과 완벽한 이론을 완벽하게 매치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론과 실천을 완벽하게 매치하려는 사람은 두 가지, 역사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인이고요. 하나는 최악의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이론을 사회에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다 지옥이 되잖아요. 제가 이 성경에도 나왔지만 그게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 아닙니까? 이슬람 근본주의도 있고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이론을 세상에 그대로 실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그런 방식이 옳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론과 실천의 그 끈을 좀 느슨하게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내 이론이 꼭 실천과 맞지 않더라도 그걸 너무 고민하지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는지 천천히 여유롭게 찾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개인적인 진리 추구와 공적인 어떤 사회 정의의 실천을 너무 똑같이 가져가지 마라. 개인적이라고 말하면 이제 기독교인들 발끈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념의 체계를 공적인 실천으로 자꾸 너무 100% 연결시키려고 하지 말고 공적인 실천은 다른 사람과 타협해서 긴급한 악을 해결하는 그런 그 타협과 연대의 장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개인적인 그 신념의 그 신념은 개인적인 신념으로 즐겁게 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추구해라. 그러나 공적 실천이 그거보다 앞서는데 그 공적 실천은 소위 말하는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자유와 또 어떤 평등을 이루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물론 이제 언젠가 그게 일치되면 참 좋은데 영원히 어떻게 일치되겠습니까? 안 되죠. 일치시키려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반드시 그 신념만큼의 부작용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독교인들이. 이 딸이 한 명이 아니라는. 예, 딸이 둘입니다. 네, 그리고 좀 가족 관계나 뭐 아까 그 사적인 일상도 좀 얘기해 주셨지만 뭐 가족 관계나 평소에 관계가 어떠신지.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첫째는 이제 그 CCM 기독교 그 음악을 해가지고 걔는 뭐 교회에서 뭐 CCM 찬양 뭐 이 팀 뭐 리더 같은 걸 열심히 섬기고 있고 둘째는 교회를 다니다 말다 하는데 걔가 이제 주로 질문을 많이 했고 걔는 둘째는 이제 국문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국문학 제가 보니까 이 국문학과에서 보니까 배우는 게 그 인문학 담론들을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딸이 주로 많이 저한테 질문한 건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 인문학 담론들을 저한테 질문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그런 걸 좀 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아요 딸이 질문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뭐 그냥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막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그 저를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질문을 하다가 결국 기독교의 질문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담론들을 접했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기독교의 질문 대답이 조금 이렇게 고루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질문들을 계속 하고 그러니까 대답하고 질문하고 하는 과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심화가 됐죠. 그래서 저는 저대로 또 그러면 네가 모르는 내가 이런 거를 한번 가르쳐 주겠다 해서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하기도 했고 그래서 딸이 또 들으면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제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아빠 맞아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교회 가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제 그렇게 내가 곤란해.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들에게 아빠가 이번 나오는 건가요? 아니 아들은 질문을 별로 뭐 어떻게 아들은 그다지 뭐 아들도 한 10%는 됩니다. 그 세 자녀의 질문이 네. 섞여 들어가 예. 있다. 근데 이제 둘째는 좀 근원적인 질문을 많이 했고 첫째는 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 내부의 문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뭐 여성을 차별한다든가 뭐 전도사님은 왜 뭐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많이 했죠. 왜 목사님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둘의 내용이 질문이 조금 달랐어요. 그 책을 이렇게 받아보고 재밌었던 반응이 아버지들은 딸이 질문을 좀 해주면 좋겠다. 믿음을 물어보면 좋겠다. 딸들은 아빠한테 믿음을 물어본 적이 없다. 뭐 약간 이런 반응인데 그 평소에도 그렇게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시나요? 굉장히 네. 아이러니한 거는 저도 사실은 주중에는 지방에 있고 주말에는 가는데 주말에 또 오전부터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잖아요. 같이 밥을 먹으니까 훨씬 더 많이 스킨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되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놀랐어요. 밥 먹는 공동체가. 예,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는데 이게 과연 내가 가족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그때서야 우리 딸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팬데믹이 없었다면 우리 딸이 질문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마침 그때가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면허를 딸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 면허를 둘 다 가르쳐 가지고 어차피 교회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가서 둘 데리고 내 차를 가지고 애들을 연수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계속 끌고 다녔어요. 자기들도 얼마나 좋아요. 운전하는 건데. 주일날도 어차피 온라인 예배니까 거기다가 예배 그걸 틀어놓고 저는 어차피 병원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갈 기회가 없어요. 2년 정도를 거의 못 갔어요. 교회를. 그러면서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그 안에 뭐 할 게 뭐 있어요. 대화밖에. 그래서 그때 대화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거를 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온 건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당연히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오히려 가족하고 대화가 되고 이건 뭔가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했죠. 따님들의 반응은 혹시 딸들이요? 나온 이후에 아니 딸들은 그 대답은요. 뭐 그래 알았어. 근데 아빠 얘기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가서는 조용히 해. 뭐 이런 얘기하고 읽더니 내가 이런 얘기를 했나? 뭐 어렵네. 뭐 이런 반응을 그렇게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감화 감동해 갖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사실 뭐 아니고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신앙은 개인의 결단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대화를 딸들하고 할 수 있던 이유도 신앙을 강요를 안 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제 발로 교회를 갔기 때문에 막 억지로 강요를 안 했는데 그게 오히려 자유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좋아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싫은 일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면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냐, 그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어떠냐, 이걸 가지고 교회를 대체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교회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 목사님의 어떤 설교나 이런 것들이 터치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그 개인, 특히 오래된 교회들은요, 그게 많아요. 아주 초대형 교회들은 그런 게 좀 어렵고 아주 작은 교회들은 또 그게 힘들어요. 근데 중형교회 정도 되는 그 공동체는요, 그런 목사님의 어떤 설교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다양한 인간관계들, 밀접한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의 설교 중에 뭐 이제 우리의 목사님 되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잘 하시고 크게 문제되는 설교 안 하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성소수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그 강경하시단 말이에요. 제가 듣고 있으면 굉장히 어떨 땐 좀 불편하죠. 힘들죠. 제가 그럴 땐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요 시간 잘 지나면 내가 또 가서 내가 좋아하시는 분들과 찬양도 하고 즐겁게 지낸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 교회를 규정하진 않고 저는 왜냐하면 그 교회를 40년을 다녀서 그리고 제가 평소 때 사람을 만나지 않잖아요. 거의 잘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 인간관계의 거의 유일한 관계를 주일날 가서 같은 성가대에 있는 사람들 가서 저희가 이제 성가 연습 예배 끝나고 그 다음 성가 연습할 때까지 1시간 밥을 먹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이런 심각한 얘기 안 하고 정말 그 살아가는 일상적인 얘기, 뭐 농담, 즐거운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그 큰 즐거움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성가대 전부 돌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집사 책 엄청 사가지고 이제 다 돌렸어. 몇 권 안 남았어요 지금. 다 돌리고 이제 그랬는데 아무래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오래 다녔잖아요 그 교회를. 그래서 제가 뭐 좀 그런데 뭐 그래도 뭐 그냥 봐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 그렇게 큰 뭐 아직까지 큰 무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외로 저한테 그 격려해 주신 분 계셨어요. 특히 이제 젊은 30대 정도 되신 그 우리 청년 그 젊은 부모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좋다. 나도 정말 이런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격려를 해주신 분들도 꽤 있고 책을 샀다고 인증샷을 올려주신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메시지 주신 분도 있고 그 젊은 분들은 굉장히 좀 저한테 우리 성가대 대원들은 뭐 안 읽으신 것 같아요. 별로 뭐 내가 여기 성가대 얘기를 분명히 썼는데도 뭐 말이 없는 걸 보니까 안 읽으시 않 집에 놓여놓지 않았나 이제 지금. 그 젊은 분들이 그러기가 참 좋은 게요. 저도 책 읽으면서 교회에서 자녀들의 이런 요즘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교육의 고민들이 정말 많으신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근데 이 책에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은 게 개인적으로도 보시는 분들이 여러 주제가 있는데 이걸 다 섭렵해갖고 뭐 하시려고 당연히 안 하시죠. 이건 좀 뭐 나랑 좀 다르고 이건 좀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는데 하시는 거 쳐도 거기에서 골라서 자녀들이랑 소통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주제들이 있어서 예, 손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